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혜와 계시이신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을 찾아가고요. 또 절대자의 그 한심을 사고요. 그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가 되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몸 되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알고요. 더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요. 우리 세상의 그 마지막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저는 종말을 강조해서 겁을 주고요. 성도님들에게 어차피 마지막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 교회에 바치라고 강요하는 그런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 그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은 일들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수, 지진, 전쟁이 끝없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잠자고 있는 그 택한 사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큰 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알기를 소원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은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정말 왕처럼 통치하고 있는 우리 자아와 충돌을 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땅 뺏기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항복하면요, 이제 점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이 삶 속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지혜, 진리는 그리스도신데요. 진리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그 빌라도와 같은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진리와 하나가 돼서 마지막 날 우리 모두 심판대에 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보석 같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그 이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입니까? 바로 그 전절 13절, 14절입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를 확인하는 표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또 보증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성령을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얼마 안 돼서 중국 그 항저우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한국 축구가 일본을 이기고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게임을 중계하는 그 방송사의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그 영상이 그 인터넷을 이용해서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 누구든지 그 인터넷에 접속하면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 승리의 감격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우리 성령 안에서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공유하며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처음 만났어도요,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고요. 서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막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17절, 우리 이번 주 우리 알곡 채우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에 성전에 갔을 때 그 시몬이란 노인을 만났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그 성령님의 예언이 35절에 나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우리 성령님의 말씀은요, 칼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회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만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남이 할까봐 꽁꽁 숨기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한 것만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우리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아주어야 우리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면서 찾으실 때 뭐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르셔서 찾는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또 자신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은 로마 제국에 속한 그 아시아 지역 중에서 아주 상업적으로요, 또 군사적으로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말 세속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두란노에서 그 강론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요, 우리 예배소 교회 그 교인들에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그 외부의 그 세속적인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 복음을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나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은 그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 받은 사랑을 간직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우리 생명의 삶 말씀 읽기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임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세상의 지혜와 슬기로운 자에는 숨기시고요. 그 어린 아이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성경은요,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하고요. 그 순종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찾는 것을 멈추고요. 이 말씀이 임할 때 어린 아이처럼 믿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열립니다. 우리 계시록을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해진 것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18절 너의 마음을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기에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은 것, 주머니 속에 있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눈은 무엇을 말하고요? 그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바울의 1장에서만 13번 이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계시로 쓴 그 13권의 모든 서신서 그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고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마음에 눈이 생기고요. 이제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보았기에 벌거벗었어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먹고요.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의 눈이 열리니 자신들의 수치들이 보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로 한 마리의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 치마를 만들어 계속 드러나는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원한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그 육신의 눈으로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왕이 돼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절대 선이고요.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을 반대하는 것은 모두 악이라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전쟁은 선과 악을 가르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모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첫 창조로 태어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며 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눈이 생겨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것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마음의 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또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대와 소명을 말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이 떠짐과 동시에 그
그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 안에 깨달아 알게 되는데 그것이 소명입니다. 우리 소명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점점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충만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고요. 기업은 상속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의 것, 그런 영적인 상속을 받아 풍성함으로 그것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힘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요. 강력한 폭발물, 우리의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기도를 하고요.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우리는 또 점점 또 힘을 잃고요.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요. 죄와 싸우다 타협하고요. 성도라는 그런 이름은 껍데기처럼 남아있을까요? 저는 남 얘기할 것 없이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5살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잉태하고 주의 종으로 서원한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새로 들어오신 어머니도요, 신앙심이 깊어서 형님 3분, 누님 2분, 또 동생과 저 7남매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교회 갔고요. 또 다른 날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제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주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대부분 모태 신앙들이 그렇듯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종교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암투병하던 아내를 먼저 보내고요. IMF 영향으로 그 회사가 부도나서 그나마 붙들고 있던 신앙도 팽개치듯이 타락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가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고요.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말씀 속에서 제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고요. 저처럼 정말 종교 생활을 하듯 하고 있는 성도들 또 사람들에게 구원받음의 중요성을 정말 간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초신자가 오면 영접 기도를 시키고요. 너무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는데 그것은 그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요, 살아있다면 우리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요. 그 전에 죽는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환경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생성되어 있는 기쁨과 힘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계속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고요. 그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표현해서 말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놀라운 능력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순종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 또 빌립보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이 마지막 그 천국의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확인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지난 알곡 채우기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니. 아멘.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입니다.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켰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에 머리가 되셨다는 말로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동행하면서 점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이렇게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그 성도의 몸 안에 계심으로 그 우주 만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계획과 운행이 어디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구원받은 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오늘 말씀 17절만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팬데믹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70살이 넘으신 권사님이 그 10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고난과 핍박, 환난 속에서도 60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님 앞에서 진리신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지혜와 계시이신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알아. 어쩌면 지구 마지막 때가 온 것 같은 엄청난 재난과 그 전쟁 속에서도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